오늘 제목을 예수님이 쓰시는 나귀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뽑아 선택한 사람들,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이제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신앙이 어릴 때는 그 구원의 축복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지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그래서 이제 저는 사상이 그래요. 예배의 틀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 이제 아이들도 찬양도 그렇고 무엇인가 동참을 하고 자꾸 사람들과 어울려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의 신앙생활 상태에 교회 생활도 받고 목회를 하면서도 받고, 그런데 이제 내가 나와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상,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하는 사상, 그리고 이제 정말 내 열심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이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는 희한하게도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얻은 결론은 성경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들에게 그 재능을 주신 대로,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다 주신 달란트대로 이제 얼마만큼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첫째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안 생기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보다는 무엇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되어지지 않고 자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처박힌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속에 자꾸 사람들이 붙잡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붙잡고 자꾸 장난을 쳐요. 장난을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안 돼. 넌 요거밖에 안 돼. 너 창피하잖아. 그리고 넌 인정을 받지 못해. 그 다음에 사탄이 또 이제 늘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주는 생각이 뭐냐 하면, 당당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보는 눈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쪽으로 끌어가는 사단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5대 권세에 보면 자꾸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정복은 여러분, 내가 환경도 다스리고 내 마음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군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가 늙으면 죽고 아프면 아프니까 괴롭고 어떡하지? 이런 사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캐치도 하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알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는 사탄이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에요. 믿습니까? 그 죄인이었고
그래서 이제 원죄라고 말하죠. 또 살면서 자범죄를 많이 지었어요. 잘못된 생각, 습관, 나의 고집, 욕심, 정욕, 이런 아집들, 이런 것들이 나를 잡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서 보니까 알면서도 안 되는 죄, 고범죄라고 말하죠. 네. 이런 죄들을 졌던 나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가시관 쓰시고 나를 위해서 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죽으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사단 권세를 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은 이분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만 받았나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가서 보니까 명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다급하면 아버지 주세요는 하지만 명분만 있어요. 아들의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는데, 자녀는 여러분 특권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단계가 보면 이분이 누군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선지는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살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통이 되어질 정도로 열린 사람은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시편 139편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안고 일어삼을 아시고 바다 끝에가 날개를 펼지라도 음부 지옥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어디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벽 끝에 말 하나도 모르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무엘상 2장간 뭐라고 합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게도 낮게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귀족을 끌어내려서 진토에 처박기도 하시고, 자, 그럼 이렇게 천한 자를 들어서 높이 세우기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가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2장. 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게 우리가 그런 머리 쓰지 말고 멍청하게 있어야 되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잔머리,
자기의 것들, 이것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이 풀릴 때에 가슴을 웅켜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요. 여기서 7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죠? 정말 모래알 중에 하나만도 못한 나, 티끌 같은 저와 여러분, 시편 기자 그랬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사야 선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도 자기 자신을 말해서 이제 버러지 같다고. 여러분,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욥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크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쓰시겠다고요? 주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 생각을 부어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에게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욥이 하나님의 그 깊은 간섭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습니까? 내가 어디가 은밀하게 죄를 질 때, 은밀하게 어디 가서 누구를 해치는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도움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강하고 대단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꼼짝 못하고 가야 돼요. 생명도 죽게 있고, 예.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크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1장 33절을 보니까, 예, 새를 주고 타국에 이제 가셨는데 열매를 가질로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요? 종들을 보냈어요. 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갈 때 모든 것을 맡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봤더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건을 주인의 아들을 보냈더니, 예, 이건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이 유산을 내가 차지하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쉽게 제가 풀어드립니다. 물질을 맡겼더니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자, 그뿐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물질을 가지고 행세를 한 거죠. 그래서 때리고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뉴스에도 보니까 갑질한다고 하대요. 갑질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하나 맡기든, 네, 물질을 맡기든, 나에게 어떤 재능을 맡기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맡겨줬든,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맡겨줬더니 물질이 우상이 되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살아요. 그리고 갑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사람에게 이것 좀 안 되니까 뺏어라.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열매를 받을 만한 사람한테로 내가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을 점검 잘 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주신 우리들에게 물질, 건강, 또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 맡겨주신 어떤 기업, 여러분의 어떤 장막, 자녀, 사업장, 직장 다 똑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때리고 죽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품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네. 또 어떤 분류는 봤더니 누가복음 1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요, 예수님한테 와서 저 형제를, 저 형제가 나한테 재물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선생님, 저 형제 보고 저 재물 나를 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기도겠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탐심을 물리쳐라. 내가 이런 것이나 재판해주고 이런 재판장인 줄 네가 알았느냐? 뭐가 잘못됐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 복음은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영혼의 문제는 뒷전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되어지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주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누가복음 5장 가서 보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 말씀 들을 때 가서 뭐 하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빈배가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은 네 의지 버려라. 네 경험 버려라. 네 잔머리 버려라.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라. 안 맞아요. 성경의 모든 역사들은 역설적이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론에 잘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나 말씀이 명령을 하면 순종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다른 동무배까지 채웠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좋아요, 좋아요. 주님이 오늘 나한테 이렇게 고기 많이 잡겠어요. 어디를 가라 했더니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인간의 연약함,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뭐라 해요?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익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되면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조금 더 성장을 해보면 이거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헌신도 되어지고 여기서 감사도 되어지고 여기서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죠. 여기 능력이 나왔을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몸도 주의 것인데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재능 주셔서 내가 찬양할 수 있고 모든 재능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육체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쓰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이 정도 알아도 이제 디모데 후서 2장 20절을 가면
하나님의 집에는 무슨 그릇이 있다고요? 큰 그릇, 작은 그릇, 동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 크냐 작으냐, 질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뭐 대단한 집안에 뼈대를 갖췄다고 하고 물질을 많이 갖췄다고 스펙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가 금그릇이라고 큰 소리를 쳐도 여러분 작은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만 못한 게 뭐냐면 비워지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주인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 영성을 가지고 자신을 비우고 깨끗이 청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없이 나귀를 풀어오라.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묻는 자가 없어요. 대적하는 자가 없어요. 내 것인데 왜 가지고 갑니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도 주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물질도 권세도 건강도 다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토절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죠? 자, 녹이 슬어서 창고에 처박아 놓은 그런 연장이 될 것인가? 주인이 너무 만만해서 써서 닳아서 없어지는 연장이 될 것인가? 그렇게 이제 그 책에 보면 그런 글귀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고 싶습니까? 녹슬어서 버리는 자가 될까요? 주인의 쓰심에 날마다 쓰임받아서 뭘 해야 되죠? 닳아서 이제 인생 끝나면 여러분 우리의 후일은 한국에서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후손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움켜 잡으려는 자와 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놓고 사는 사람들이 삶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유해지는데 왜 자유해지냐면 자, 내가 누군 줄 알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의 죄값을 치르고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 생활을 책임지실 분이다.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나를 자꾸자꾸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시편 50편을 가서 보면 그랬죠. 자,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고 이 아멘을 할 때에 제사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거부가 일어나면 아멘 안 돼요. 안 믿어지면 아멘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답이에요. 어른이 말을 하는데 그 자녀가 들은 척만 척 딴짓하고 있으면 부모가 참 화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은 쌍방이죠.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언약을 맺을 때에 아멘 했지 않느냐. 그러면 나도 이렇게 축복을 할 것인데 이 언약을 네가 파기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선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이 언약을 파기할진데 나도 파기할 수 있으리라. 심륜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이제 정말 바람이세요. 심륜에 빠진다. 문제 속에 빠져버리고 우리 다 찰랑찰랑 문제가 있어요. 저는 늘 말합니다.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말하죠. 그냥 우리 생명 여기서 끝나면 편안해. 그러면 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피곤하네, 아이고 없어라, 어떡하지, 언제나 이런 싸움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감사해야죠. 그죠? 심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뒤돌아서는 신앙이 아니라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지금도 나의 호흡마저도 나의 삶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줄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날마다 비워진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이 되어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너의 달란트를 쓰겠다, 너의 건강을 쓰겠다, 나 너의 물질 좀 써야 되겠다, 너의 이것 좀 써야 되겠다 하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여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두 손들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주인이 만만한 거예요. 이제 우리도 여러 형제가 성장을 했는데요, 보니까 좀 까탈스러운 사람은 잘 심부름을 안 시켜요. 잘 순종하고 말 잘 들어. 여기서도 걔 이름만 부르고 저기서도 그 아이 이름만 부르고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의 정이 정말 쓰기 편해서 날 불러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탈스러워서 조심스러워서 비키고 말 조심하고 그냥 어떻게 금 갈까봐. 자, 여기 그릇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금 갈까봐 말 조심도 하고 행동 조심도 하고 이런 사람은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금 갈까봐, 입 빠질까봐 조심조심하는 것은 왜 그러냐고요? 약하니까. 어느 정도 되면 야단을 쳐도. 네, 그러다 보니 시편 141편에 가서 그런 말씀 하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기름으로 여기고 나를 책망할 때 이걸 내가 생각이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익은 사람이에요. 익은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일을 하면서 보면서 나하고 자꾸 충돌이 돼. 야단치면 얼굴 시커매졌다. 조금 있다 보면 또 뭐 혼자 눈물 훔치고 또 뒤에서 가서 눈물 훔치고 돌아서면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안아줬더니 내 가슴에 안겨가지고 엉엉 우는 거야. 지사적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엉엉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 얼마나 애썼냐 내가 이제 이러고 했는데, 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유리알 같아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한쪽에 모셔놓고 치다만 보는 그릇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거 단단해지나 언제나 성장하나. 근데 일생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일이 보여지고 달란트를 사용하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아멘 주여 나를 보내셔서 오늘 풀어온 나귀가 등을 돌려댈 때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예수님을 탄 나귀를 우리가 이렇게 말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걸 잡은 사람이 앞에 타죠. 그 뒤에 사람 태우죠.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 앞에 앉아요. 막 자기가 예수님도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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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지보고 그러는 줄 알아. 예? 나귀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자는 대로 갈 뿐이에요. 근데 이 나귀가 정신 못 차리네. 호산나 호산나 아빠를 들고 아멘 영광을 받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호하네.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네. 내가 이렇게 잘했네. 오 나는 이 정도야. 너는 그거 안 됐잖아.
이런 사상을 갖고 갈 때 나귀가 여러분 두 발 앞발 번쩍 들어버리면 예수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예수님은 떨어졌는데 지 혼자 어떻게 해요? 그 나귀가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을 했을 때 여전히 사람들이 환영을 할까요? 푸주간으로 갑니다. 푸주간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가서 보니까 미련한 소의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는? 푸주간으로 가는데도 알지 못한다. 우리 주님이 탄식을 해요. 소도 일꾼이잖아, 그죠? 소가 일꾼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되어서 예수님의 눈물도 알아야 되겠고, 예수님이 내 땅에서 지금 얼마나 고통을 하실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맡겨준 지도자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런 행동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아프겠다 이 생각 안 해요. 이걸 읽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지면, 이 정도의 일꾼이 되어지면 여러분 어느 정도 키워놓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문제 정도는 끌어갈 줄 알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그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제 예수님 태운 나귀가 되어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할렐루야. 네. 말없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